욥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욥기 17장은 가운데 두 절인 이 8절 9절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주제인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두 절인 8절과 9절은 욥이 자신의 의인이라는 주장이고 그 앞뒤에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두 절인 8절 9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의롭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나는 정직한 자이고 죄 없는 자이고 의인이고 손이 깨끗한 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욥이 처한 고난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욥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1절과 마지막 16절을 보면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16절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마저도 잃고 이제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생명만 거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딱 생명만 남아있는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런 고통이 어떤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살면서 어려움은 많이 겪었지만 이 정도까지의 어려움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죽음 바로 앞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마 큰 중한 질병이나 이런 질병으로 큰 수술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겪으셨겠죠. 그런데 이번 지금 몇 개월 동안을 그것도 날마다 밤낮으로 이러한 상태로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또 육적인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 실패의 고통도 겪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들이 한꺼번에 몰아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번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도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고 돌아섰는데 그래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친구였다고 믿었던 자들이 앞장서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욥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조차도 욥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불량한 자들은 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거짓으로 험담하고 모함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과응보 교리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광신도들은 욥을 흉악한 죄인 취급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병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 관계가 남긴 마음의 상처는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저도 지난 사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나온 삶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아직까지 아물지 않고 마음 깊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보다 더 큰 고통도 있다는 사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지금 욥이 겪는 고통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의 고통. 하나님께서 욥의 영혼을 고통 가운데 던져버렸다는 사실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이유도 알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부르짖으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규가 지금 욥의 절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온 인류가 함께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의 고통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왜 하나님 고통 가운데 던지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의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영혼을 고통 가운데 던져버리셨다면 욥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던져버리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이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절망의 상태임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절망은 영원한 절망입니다.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내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지옥 같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빛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나듯이 오늘 본문은 이 욥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욥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 8절 9절에 욥의 자기 주장, 자기 변호,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라고 외치는 그 욥의 외침이 한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규를 남기시고 운명하시는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오히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이 증거처럼 우리도 오늘 욥의 오늘 본문에서 욥을 향해서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우리 안에 깊이 감추인 추악함도 드러내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고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신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훗날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었도다. 그렇게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아마 그 시대에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분의 삶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 그 당시에는 극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삶을 마쳤지만, 순교하셨지만, 그런 순교자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밝게 빛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 오늘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결코 서울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었도다라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악해져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또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점점 더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주셔서, 그 소망 주셔서 우리가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믿음, 더 큰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욥이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여인이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소망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증거를 얻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